2004년도 4월 11일 날 저희 교회가 두 번째 개척해준 인천 명문교회 이제 우리 권희철 목사님, 양비란 사모님 교회를 개척해 줄 때 어느 날 2003년도 연말이 가까울 때 우리 권 목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10년 동안 있었거들랑요? 그래요. 아, 그래. 좀 오래 있었네.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됐는가? 그랬더니 또 그래요. 10년 있었거들랑요? 그래요. 방금 이야기했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저를 좀 개척해 주면 안 될까요? 그래요.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또 장로님들하고 깊이 상의해야 되고 또 교회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재정도 드는 것이고 하니까 그래 한번 나도 기도해 볼게.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어디 개척할 건가 했더니 인천에 개척을 하겠대요. 그래, 그러면 한번 알아봐. 이제 한 2달 시간을 줬습니다. 저기 많이 한 2달 다녀가 풀이 푹 죽어가 와서요. 처음에는 개척해야겠다고 막 꿈이 부풀어 가지고 왔는데 고무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해가 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다녀보니까요,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뒤에도 교회, 앞에도 교회, 전부 교회라 교회 개척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요. 내가 뭐라? 다시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뭐 다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 그럼 넌 개척하지 마라. 그대가 교회 개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개척을 하는 거야. 할 게 없어 개척하는 게 아니야.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그거하고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교회는 개척하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기 교회, 저기 교회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교회는 안 되는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없던 걸 한다. 그랬더니 예? 이러더라고. 없던 걸 한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면 안 될까요? 그럼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하든지 다시 기도하고 오라. 다시 기도하고 오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알아보게 돼서 개척을 하게 됐고, 저도 가서 보고 와서 기도하고 당회를 열어서 이제 거기 우리가 전세 자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년간 가까이 생활비를 대주고 해서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 한 10년씩 이제 한 9년 됐죠. 잘 성장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다른 교회하고 합병을 해서 큰 교회로 이제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고 9월 달에 제가 초에 그 교회에 가서 지금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냥 막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사람이 세워놓은 교회는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냥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있어야 이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은요, 그건 아무리 해도 되지도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은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유럽 교회 이야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당시에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던 대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갈 것을 유럽으로 이제 발길을 돌려서 당시에 아주 번화했던 빌립보라는 지역이 바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도시예요. 거기에 이제 바울과 일행들이 그 도시에 들어가서 수일을 머물렀는데 안식일이 되자 안식일에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하면 주일이 됐는데 어디 가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하면 좋을까? 바울과 그 일행은 지금까지 전부 어디를 공략했느냐 하면은 전부 회당을 공략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적당한 장소가 없다. 이거 안식일인데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곳이 없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가서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에 주일인데 앉아있는 사람들 보고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모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옷감을 당시에 사고 파는데 자색 붉은색 이 붉은색은 이제 오늘 이야기하면 아주 컬러풀한 거죠. 예전에 여러분 이 200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가서 지금 이 본문인데 예전에 자주 옷것을 거래할 정도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오늘 얘기하면 패션적인 감각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여자인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강가에 가서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또 앞으로 재림할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미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여자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라.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는 걸 그 이 앞에 성경에는 청종하게 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첫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여러분 믿음과 은혜의 역사는 첫째 예배 드릴 때 말씀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말씀을 들을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듣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셨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루디아의 집과 그 모두가 다 그 사람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온통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유아 세례까지 받고 다 세례를 받고 만일 나를 정말 저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한 백성인 줄 저를 믿으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의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제발 우리 집에서 떠나지 말고 우리 집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우리 집에 머무시오. 이렇게 해서 그 빌립보 처성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유럽을 바꾸는 대역사의 첫 번째 세워진 유럽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유럽의 2000년 역사를 다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 세워지는데, 첫째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은 주일 되니까 어디 가가 예배 드려야겠는데, 여러분, 교회가 정해지지 않을 때 방황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주일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예배 드려야 될 장소 없어서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사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도 이 복음을 어디 가가 오늘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다 보고 있다가 강가로 나갔는데 여자들 모여 있는 데서 딱 전도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우리 집에 오시오. 그래서 그 집에서 모여가 예배드리고 바울은 떠났지만 그 집 빌립보 교회가 유럽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화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는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명문교회도 그런 선상에서 보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해서 헌신해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신학교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오늘 저도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지금 명문교회라는 교회를 통하여 다시 전 세계로 지금 몽골로, 인도로, 방글라데시로 앞으로 더 많이 보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협력하고 있는 데는 우크라이나, 전체 많은 곳에 지금, 인도네시아 많은 곳에 지금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뜻이 있어 세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환경적인 요인으로 첫 번째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환경적으로 필요해서 세워지게 돼요. 또 하나는 지역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와가지고 처음 볼 때 제일 집중적으로 선교한 데가 평양입니다. 평양,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이런 식으로 도시부터 점략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북이 우리보다 해방 전에는 훨씬 교회도 많고 교회가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종들 대부분의 대교회를 이루었던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다 이북분들입니다. 한 세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북한이 왜 공산화되면서 북한이 왜 무너지게 됐냐? 저 1938년도에 신사참배하기로 결의한다고. 하도 지금 일제가 막 그냥 와가 강압하고, 린치하고, 반대하는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래서 홍택기 총회장 때 이거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한다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러자 해방이 되자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거하면서 공산화되니까요, 교회와 믿는 자들은 전부 죽이거나 없애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공산화되어버렸어요. 그 북한에 있던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보따리 싸가 대부분 남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자 남쪽이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도 옛날 어른들 중에는 이북분 많아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다 뜻이 있어서 세우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래서 보면 평양, 옛날에 이 총신이 평양신학교거든요. 이게요, 평양신학교 후위가 이게 총신신학대학원이에요. 예. 평양신학교에서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하니까 평양신학교 없애버렸죠. 지금 폐교식 일제가.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여건이다. 또 계속해서 서울 지역을 막 공략하면서 경상도 대구 쪽 이런데 계속해서 미 북장로교회가 와가 선교를 했어요. 대전 쪽에는요, 주로 보면 대전 충청도 쪽에는 감리교가 많습니다. 계속 감리교 선결교가 거기가 복음을 전했고, 저 아래쪽으로 지금 보면은 무안, 정도 이쪽에는 전부 선결교회입니다.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선교하러 돌아온 거거든요. 이게 대전 쪽으로는 침례교회가 많습니다. 신학교도 대전에, 침신이 대전에 있고, 전부 그다 이것을 선교학적으로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 방법이라 그럽니다. 나누어서 한 게. 그 교회는 환경적이고 지역적으로 다 뜻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세운 이 교회가 더욱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해야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여기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냥 세워지고 커지는 것이 아니고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고통과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서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주의 종의, 헌신된 주의 종의 자세와 헌신된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헌신된 종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잘 양육해서 이 다음에 더 크게 한국교회에 아낌없이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세계교회에 선교하고 역사하는데 종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배출한 부교육자에게 대해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막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어떻게 잘 지내냐, 우리 출신들 부목사들하고도 자주 전화합니다. 어제도 내가 전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 철기 형제 잘 있냐? 전도사 어떠냐? 그랬더니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 제가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맡겨놓으니까 다 알아서 하고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내가 감사할 일이네. 우리 교회가 배출한 목사와 사모가 지금 5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교회의 자산이고 한국교회의 영광이고 앞으로 세계교회를 향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육자들을 중하게 생각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바울과 실라와 그들이 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헌신된 종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준비를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자는요 지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뭐 누가 사업하다가 뭐 하다가 안 돼가지고 공부 못해가 신학교 간다, 그런 시대는 되지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선발 집단이기 때문에 최고의 엘리트만 뽑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적으로도 이게 똑똑해야 된다 이거 맞죠? 왜 그런 눈으로 봐요? 어리하고 모자란 거 데려가야 됩니까? 절대 안 해요. 똑똑해야 돼요. 실력도 있어야 돼요. 지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또 지적인 것만 하면 안 되니까 영적으로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종이어야 된다. 동의하죠? 예. 그러지 않으면 이게 지적인 것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아주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예? 인격이 이거 잘못되면 안 된다. 난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하냐면요, 나는요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성격 못된 것은 정말 골치 아파요. 이건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막 교회가 몸살을 해요. 성질 나면 자기 성질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못된 것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전 그래도 아직 설만합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훈련이 돼가 부들부들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젊으면 목회 잘할 것 같지만 천만에요. 많은 시간 훈련과 연단이 필요해서 바울 사도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가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도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된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헌신된 성도인 직분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목회자가 좋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 오늘 루디아라는 여자 아니에요. 장사꾼 아니에요. 뭐 관리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강가에 그냥 아줌마들, 우리로 아주 쉽게 하면 강가에 아줌마들 앉아가 노니당 말하고 노는 여자 중에 한 사람이, 장사꾼 여자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있었다.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눈이 바짝 열리면서 마음을 확, 우리 집에 오시오. 자기 집에 여러분 일행들 데려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줘야 되지, 방 치워야 되지.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자기 집에 머물면 쉽게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뒷바라지해야 되고 뭐라면,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 손실, 시간적 손실, 뭐 이것저것 다 골치 아픈 때도 그런 거는 다 뒤로 하고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다 세례 주시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시면서 예배 드리고 좀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제로 강권하여 자기 집에 데려왔다. 대단한 거죠. 이 루디아 헌신자 한 사람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식당에도 헌신해야 되고, 청소도 헌신해야 되고, 전도도 헌신해 나가야 되고, 구역에 헌신하고, 찬양대로 헌신하고, 지금 수련회 앞에 둔 교사가 없으면 내일의 미래가 없습니다. 교사로 헌신하고, 지금 많은 교사들이 지금 교회 학교하고 있죠. 아주 힘들게. 또 차량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두가 헌신하기 때문에 오늘 이 명문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헌신해. 나는 일하는 사람 많으니까 나 한 사람이야 나 필요 있냐?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자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루디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적이고 환경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따뜻한 바 계셔서 여기에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이 지역이 신림동인데 이름을 하루 바꾸어가 무슨 동인지 모르겠어요. 미성동, 조은동, 무슨 동, 동동이 다 바뀌어가지고 아주 쉽게 다 아는 거 신림동 하면 될 텐데 이거 바꾸면 크게 잘했는 건지 못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동 하니까 헷갈려가 더 모르겠어. 신림동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저는 26년 동안 한결같이 외친 게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한번 쓸만한 교회를 만들어 보자. 강남이나 저 어디 좋은 지역에, 여의도 같은데 이런 좋은 지역이 아니고 이 정말 서민이 사는 이 지역에도 한번 세계 선교의 기치를 한번 높이 들고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멘입니까? 이 제대로 된 교회를 한번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 땅에 펼쳐보자. 이게 저의 꿈이었고 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많은 사람들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든 절대로 그냥 소홀히 보지 마시고, 다 오늘 누디아 한 사람 때문에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와 여러분의 한 사람의 헌신이 한국교회와 미래를 바꾼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두가 오늘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다 합력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여 주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